뉴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 기대하는 바가 참 많을 건데요. 우리 GBS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뉴엑츠 청년들 중에 한 분을 모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군에서 로뎀 팀 팀장을 섬기고 있는 손다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초대될 겁니다.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지금 너무 떨리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창조론에 관해서 한 몇 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시작입니다. 우리 다민 형제도 혹시 뭐 창조론에 관해서 관심 있나요? 저도 옛날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론과 진화론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한번 들어가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학생 시절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 시간에는 유인원이라고 적고 교회에서 아담이라고 적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우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우리 다민 형제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도 학창 시절 때 네. 시험을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아담이라고 알기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답을 다르게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적었습니다. 네, 뭐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워왔잖아요. 뭐 구룡만용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안데르탈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적지만 교회에서 시험을 치면 또 성경고사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뭐라고 적었죠? 저는 아담이라 적었습니다. 아담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학교의 주입식 교육의 네. 문제라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주입식 교육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무래도 시험을 치다 보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답은 없어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적을 수도 없었고, 적다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약간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풀어갈지를 살펴보는데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교육 현장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 나눠봅시다. 네, 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러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어, 목사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진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어떻게 말하면 그 알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진화론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닭이 먼저냐 했을 때는 창조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지 네. 호모사피엔스였는지 네. 목사님 이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뭐 우리 뭐 조선 고조선에 대해서만 우리 살펴봐도 우리가 어디에서 났다라고 말합니까? 고조선이요. 네, 그 우리 그 단군 왕검 시대 보면 네.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곰이었나요? 곰이 맞아요. 그 뭐 호랑이랑 호랑. 곰이랑 뭐 이렇게 동굴에서 뭐 마늘 먹고 네, 맞습니다. 또 뭐 이렇게 뭐
파? 매운 거. 마늘, 양파, 마늘 그 뭐였죠? 아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뭐 마늘 같은 거 이제 먹고 이걸 다 먹으면 그 인내하는 시간이 마치면 이제 사람으로 환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호랑이는 힘들어가지고 뛰쳐나갔고, 근데 이제 곰은 인내하다가 그걸 먹고 결국에는 환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조상이 곰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어떤 갈등인데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랜드 캐년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미국에 가면 대협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협곡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할 때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 퇴적이 되어서 풍화와 퇴적이 반복돼서 그렇게 협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뭐 수천 년, 수만 년 그런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창조론자는 좀 달라요. 창조론자는 이게 노아의 홍수 시대에 큰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물이 빠지면서 큰 협곡을 파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많은 갈등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이죠.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지난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잣대로만 창조론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폐단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네,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뭘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창조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계속 강요를 했었는데 물론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폐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폐단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막혀 있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창조론에 관한 그런 말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입을 하면 그에 반감이 드는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세상의 어떤 교육 체계는 진화론을 말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은 오히려 더 성경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더 가지게 될 것이죠. 또 성도들 안에서도 보면 우민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만 믿지 나머지 과학에 대해서는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면 오히려 더 성도들은 우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제는 이 성경에서만이 아닌 또 우리 과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인 과학을 통해서도 무엇이 맞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한번 읽어보시죠. 네, 교회도 이제 과학이라는 자를 통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접근해야 합니다. 과학은 사람이 현재적이고 물리적인 우주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 학문인데 특히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도출되는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과학은 사람이 현재적이고 물리적인 우주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문인데 특별히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하냐면요.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네, 관찰입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실험입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물에 대한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그 실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법칙이라고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과학 시간에 그냥 흔히 네. 배웠던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네, 그런 정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물체와 물체 간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와 이 볼펜도 만유 인력의 법칙이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볼펜을 딱 떨어뜨리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네. 안 떨어질 수 없자는 거죠. 이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뭐라는 겁니까? 법칙. 법칙이라는 거예요. law라고 해서 법칙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목사님? 네.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관성의 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요. 네. 어떤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이제 정지된 물체는 정지된 채로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밀게 되면 계속 밀리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멈출 수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이 없었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반복했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law라고 하지 않고 theory라고 해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 이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대성 이론. 예, 상대성 이론 뭔지 아세요? 그냥 들어만 봤습니다. 예.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관측자에 의해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측정할 때 관측자 모두에 대해서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theory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론 중에 빅뱅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빅뱅 이론은 어떤 거죠? 우주는 대폭발로 인해서 네. 생겨났다. 네, 이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론과 법칙이 있는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도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의 그 근거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이번 GBS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단의 전략은 추측된 가설을 가지고 마치 증명된 사실로 몰아갑니다. 인류의 죄를 몰고 온 선악과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른다. 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추측된 가설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증명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은 이렇게 먹을까 하노라 이 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어떤 경우가 우리가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사단의 접근 방법은 추측된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정말 이게 맞을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단이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된 가설에 계속 이렇게 매이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증명된 사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수해야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수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분별하라라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는 다 영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영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영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한 것하고 맞습니다. 악한 것. 네, 선한 영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악한 영은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현상들 뒤에는 이게 악한 영이 한 것이냐, 선한 영이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살펴볼 때도 이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영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가짜 뉴스 네. 들어봤어요? 네, 가짜 뉴스가 뭐죠? 그냥 말 그대로 가짜로 뉴스 네. 가짜로 뉴스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퍼뜨리는 그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도 이 모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돌아보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진화론이 우수한 오늘날 이 시대의 창조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할지를 나눠봅시다.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누면 좀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네. 목사님께서 창조론에 관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주시면 공부해서 그걸 토대로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아, 부담이 되네요. 사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 5가 정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영상들도 유튜브에 보시면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무래도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그런 창조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잘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추측된 가설이 아닌 증명된 사실을 따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추측된 가설이 아닌 증명된 사실을 따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그냥 성경을 열심히 네. 읽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성경 좀 잘 읽고 있습니까? 네, 매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5장씩 우와, 읽으려고 진짜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몇 시에 읽어요, 보통 그 성경을?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읽으려고. 야, 우리 형제님 너무 귀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 추측된 가설이 아닌 증명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과거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온 그 사실들이 다 고스란히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증명된 사실을 근거할 때만 가능한 건데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 모든 삼라 만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이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어떤 과학적인 창조론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조론, 진화론에 관해서 뭐 했었는데 좀 오늘 긴장 많이 하셨죠? 네. 그래도 좀 떨리네요. 한마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입장에서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믿는 것을 강요받았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과학의 근거와 성경의 근거와 이제 좀 균형을 맞춰서 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도 당연히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무엇인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도 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꼭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유엑츠 바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익츠 바이.